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운동회를 앞두고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랑 또 오늘 낮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가족 때문에 중요한 것을 좀 준비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이러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집사님과 저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들 가족됨을 느끼십니까? 진짜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지만은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서로 가족같이 지내는 한마음같이 되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5남매입니다. 원래는 6남매인데 큰 누님이 섬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섬에서 절대 안 사시겠다 그러고 나주에 오셔가지고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5남매끼리 자랐죠. 5남매끼리 자라면서 어렸을 때 참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늘 5남매끼리 싸우는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았거든요. 언젠가 저는 썰매라는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썰매 만들 때 보면은 밑에다 놓는 것이 그 문지방 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 틀을 가지고 썰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뜯어다가 그것을 썰매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더니만 이게 들키죠. 들켜가지고 어느 날 들어갔더니 형님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이걸 왜 뜯어갔냐 그러면서 맡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고 형님이 내가 안 했는데 막 그럴 때 계속 맡고 있는 거 바라보면서 어떡하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시간 지나가지고 형님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참 가족이 음식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특히 형님하고 누님은 참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 시절에 서로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방 안에서 같이 자고 이런 일이 지나면서 돌이키고 보니까 왠지 이렇게 그때가 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5남매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참 다복해요. 형님도 그렇고 누님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누님이 좀 아프셨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죄어지는지 늘 걱정되는 게 또 가족 염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도 있죠. 우리 자녀가 군대가 있기도 하고 아내도 이번에 휴가 때 되면은 애네 아들 면회나 가자고 저는 기도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늘 부모는 또 자식 걱정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늘 교회가 누가 서로 힘들 때 싸울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 지금 우리 형님하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죠. 누님들끼리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요. 형님 저런 스타일이다. 되게 강하시고 자기 생각 강하시고 누님들도 스타일이 있어. 죄송합니다. 누님들도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다들 개성이 있어요. 거의 몇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미 다 아는 거죠. 이런 행동, 이런 말 나오더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가 됐고요.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아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좋을 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이웃이 많은 상심한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진정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어쩌면 제 목회의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내 육적인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적인 가족의 폭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야를 가지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돕고 섬기고, 교회도 어떻게 따지면 전체가 다 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한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면요, 장애를 가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가족됨의 진정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가족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됨을 좀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시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내가 믿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섭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택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고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서로 나눠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인 것이에요. 한 몸인 것이에요. 제가 운동회를 진행하면서 운동회가 좋은 이유가요, 운동회는 어쨌든 청팀이 나눠지고 백팀, 모세팀, 바울팀 나눠지지만은 팀별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뭔가 애를 쓰는 모습들, 이 세상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운동이에요. 또 수련회들 제가 좋아해요. 가족됨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함께 가서 잠도 자고 생활해보면 장점, 단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폭넓은 이해력을 배우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부르셨다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악시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악시오스라는 것은 새로운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사업을 좀 잘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자식 먹여 살리려고 5남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그 떡 장사하시면서 늘 떡 이고 들어가서 길가에서 떡 팔면서 우리 자식들 그래도 점심 식사, 저녁 음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버는 모습 보면은 오직 자식 생각이죠. 가족 생각인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족이라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또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냐?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거, 만유, 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 같이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자식을 양육하느라고 지금까지 참 어렸을 때 은솔이도 아기 때 참 은솔이가 여기 있네. 아기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기저귀 치워주면서 늘 키웠는데 어느 순간에 커가지고요. 월급 받아가지고 용돈 가져오면은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참 그래 자식을 키울 때가 있는데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을 더 효도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 보면서 자녀의 도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아내도 그래요. 딸에게 돈 내놔 그래요. 하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너무 좀 그런다 이런데도요 딸도 알았어 그러고요.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면은요 내가 왜 줘? 뭐 이렇다면 말이 안 돼요. 딸이잖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생각은 은혜 받은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오늘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 몸 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4가지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여러분들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누군가를 짚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1등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회 구조, 권력 구조 안에서 성경의 구조는 다릅니다. 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쭐해가지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랑하고 섬기고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 가지고 더 섬기고 또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6절 먼저 읽을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뭘 하면 돼요? 겸손하시면 돼요. 뭘 하면 돼요? 겸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섬기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셔가지고 야 어쩌면 저렇게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누리고 싶고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도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는 거. 성도님들 보면은요 본인이 와가지고 청소할 때도 본인이 다 했어요.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뒤에 와가지고 조금 일했어요. 조금 일했는데도 누가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집사님 계셔가지고 힘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 조금밖에 일 안 했어. 내가 이걸 다 했어요. 뭐 이럴 때가 가끔 있는 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상대방이 더 빛나게 만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면은 이 목회하면서 박창원 목사가 멋있다고 드러나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빛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성도라 이 소리 듣는 것이 어떤 교회는 목사님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부흥하는 거 그거 그렇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건강한 것이에요.
전체가 겸손함으로 탁 틀이 잡혀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였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얘기한 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라고. 에베소서 3장 8절도 크게 읽어보세요.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큰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온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요, 수용력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중함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온유함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보면요, 얼마나 각양 색깔들이 달랐는지 몰라요. 베드로같이 다혈질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강한 성품이 있는 반면에 요한같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주 강한 성격, 오죽했으면은요, 막 그게 말하는 거 보면은 다 불살라버리겠다, 막 이런,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빌립같이 늘 계산이 있어가지고 뭐 할 때마다 한 가지 정의를 따지는, 뭐 이런 스타일고, 그 안에 시몬도 있었어요. 유다, 열심당원 아닙니까? 독립군 투사예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요. 그런 반면에 또 마태도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옛날에 희생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12명이 서로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중심틀이 되지 않습니까? 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 온유함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온유한 성도가 풍성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견디고 또 이겨내고 받아들일 것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자지 않습니까? 형님은 꼭 내 몸에다가 다리를 올려요. 아니,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왜 다리를 올리냐고 엄마한테 일르죠. 아, 형님에게 다리 올린다고. 그러면 엄마는 또 그래요. 형이 원래 다리 올려야지 편하대. 형한테 가서 너 왜 자꾸 올리냐 또 화합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빨리 방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탈출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요즘에 같이 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형님하고 같이 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다리를 올리나 안 올리나, 때로는 안 올리는데 올려줬으면 좋겠다. 형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왠지 측은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억이 되고 은하가 돼가지고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색깔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요, 더 좋은 성품 만들고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세가요, 힘든 인생을 아니, 여러분들 모세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고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혹시나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가 너를. 자, 세 번째 덕목은요, 가족되기에서는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은요, 그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늘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회 담당했을 때 청년 하나가 조금 딴짓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문제아라고 얘기하죠. 집사님이 와가지고 늘 우리 아들 좀 챙겨달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 못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 청년을 엄청 많이 챙겼어요. 늘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문제 있을 땐 찾아가기도 하고, 멀리 어디 갔을 땐 또 가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저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를 잘 따랐어요. 이 따랐던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이에요. 놀러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쭉 나눴는데, 그때 제가 헌금할 돈을 갖다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책꽂이 위에다 올려놨었거든요. 얘기 끝나고 났을 때 갔는데요,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전도사 시절에. 나는 나름대로 그 친구 얼마나 신경 썼어요. 엄마가 부탁해가지고 내 시간 내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 가져준데, 이 녀석은 와가지고 얘기 잠깐 나누고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봉투 챙겨가지고 가버려. 봉투 챙겨놨으니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는 거,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런 녀석이 다 있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뒤늦게 발견해서 한 10분 있다 발견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불나게 나가가지고 이 녀석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막 쫓아나가가지고요,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나 저쪽에. 한참 가서 집에까지 가는데도 어디 가버렸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 놀러 갔구나. 이런, 참나,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와가지고 분노를 삭히려고 그래도 안 되고요, 참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와가지고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막 얘기하다가 아내가 나한테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돈을 갖다가 왜 그런 데다 놔뒀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이, 책꽂이에다 그렇게 돈 보이는데 놓으면 어떡해, 내가 챙겼다고. 야, 제가요, 그거 경험했을 때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뛰쳐나가가지고 그 친구 찾아가지고 돈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친구도 인생 끝나는 거. 나도 상처 입고요. 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지만 그 친구 못 찾게 한 게 얼마나 은혜가 돼. 제가 개척할 때 그 친구가 2천만 원 헌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면요, 참 내가 성급해가지고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짜증나고 화내더라도 그래도 기다리자.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모든 일을 풀 때마다 안 풀리는 답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러면 하나도 안 풀려요. 늘 잊지 말라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풀려지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감당하고요, 바다 같은 마음, 아멘, 모든 것을 다 해라. 오죽 했으면 나한테 그러가. 어떤 분들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퍼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막 화내고 막 그럴 때마다 오죽 말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그러겠어요. 화내고 싶은데도 표현할 데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 상대가 되어주는 것. 우리가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은 늘 용납하는 걸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온 지경에 미쳐가지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은, 특히 나는 우리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교구장님들, 셀리더들, 부서장들, 회장님들,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몰라요. 나름대로 잘하려면 실수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저도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지만 이 말 저 말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 다 그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용납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중국에 어느 집사님께서 농사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논 사람이 물을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또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알아보니까 하필이면 그 성도가 2주 전에 등록한 새신자네. 아이고, 어떻게 새신자니. 화는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참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또 그날 저녁에 갔더니 또 물을 쫙 빼갔네. 또 막아놨더니 또 그러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 참으려고 찾는데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 그래도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진짜 못 찾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좀 올바르게 인생 살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나를 거슬리게 하는지. 하필이면 새신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음성 들려주시냐면은,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느냐. 올바른 일이 있지만은 올바른 일을 뛰어넘어 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올바라, 틀리지 않았어.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마음문이 열려져 가지고 가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물의 고를 틀입니다. 자신이 더 노력해 준 물을 받아가지고 더 공급해 줍니다. 더 잘해 줍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더 챙겨줍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와가지고요, 제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같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본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용납하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현무교가 있습니다. 현무경제가 있어요. 저는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만들고, 교회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언젠가는 프린터기를 들어가지고 2층에서 떨어뜨려서 오면은요, 걔가 어지럽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용납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를 받아들이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요, 첫 번째는요, 마크로두이아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래 참음은 이 휘포모데라고, 모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왔을 모든 것을 오래 참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 참아야 일들은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거.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도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건 환경이건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래 참은 마이크로두야, 이 부모네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 이런 교회가 세 번째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소망으로 합력하여 선을.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 한 소망이 되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아멘.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운동회를 진행을 해요. 운동회를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 모아가지고 2인 삼각으로 다리를 맞춰야 되고요. 요즘 마음 모아가지고 일 진행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팀들은 와가지고요. 바구니도 만들고요. 이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준비할까요?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서로 친교 나누고 한 소망 안에서 주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운동회 한번 오십시오. 웃을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괜히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봐보세요. 볼 거 뭐 있겠어요. 어디 딴 데 가봤자 뭘 저기 있겠어요. 와가가지고 우리 전남전대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동참하셔가지고요. 다 응원도 해보시고요. 응원하면은요, 웃으면은요, 얼마나 복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국의 이 리즈 대학교의 안드레 넬슨 교수가 5년 동안 종양 환자 537명을 갖다 연구했더니만 그 안에서요, 웃고 산칠 어울리고 하는 것이 초음파 치료보다도 훨씬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 이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 쓰는 것보다도요, 같이 어울려가지고요, 서로 알콩달콩 웃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괜히 집에 있어 봐세요. 얼굴 보십시오. 딱 보면 알죠.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인지. 늘 여러분들의 인상이 웃는 얼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뭐 이렇게 심각하셔요. 부부끼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런 운동이 나오셔가지고요, 서로 풀기도 하고요. 아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재밌는 행사 될 수 있도록. 그럼 오후에 다 나오실 거죠? 옷 다 일부러 옷을 갖다가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주려고. 아멘? 그래서 옷을 다 받아서 같이 똥일대게 입고요. 같이 어울리고 교제 나누는 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함께 손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절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늘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오셔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들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운동회도 있는데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냐하면 좋다라는 칭찬 들을 때 정말 좋아야 될 텐데,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텐데, 그 말이 진짜같이 느껴져야 될 텐데, 막상 밖에서는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이러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늘 저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진정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서로 나눠지지만은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어느 당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당이라고.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응?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초청주일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꺼내보시기 바랍니다.